우리 옆에 앞뒤에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소요 하고 축복하지요. 우리가 헌금 봉투가 새로 디자인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디자인을 이렇게 했어요. 이 아람 형제 부부가 디자인했고, 특별히 여기 보면 사랑 나눔이라고 쓰는 거고, 사랑 나눔은 반 체크를 하고 그 반논분의 이름을 여기 쓰는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그 기도 제목에서 삼립식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지요. 샤니하고 삼립이 SPC 그룹이에요. 샤니 성남 공장에서 반죽기계에 50대 여인이 휘말려서 사망하게 됐지요. 사망이 되지.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갖고 사망의 위기에 있어요. 지난번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SPC 대표가 구속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샤니에서는 빵 나눔이, 우리 교회는 샤니하고 삼립에서 빵을 공급받는데 샤니에서는 지금 일절 스톱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빵이 안 나오다가 금요일 날 나오고 어제 나와서 오늘 우리가 또 다시 빵을 나눌 수 있게 됐는데, 그 보통 일이 아니죠. 옛날 같으면 대표는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져서 한 직원이 사고가 났고 전에도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또 이런 사고가 나서 관리를 못했구나, 대표 구속, 이렇게 된 거예요. 법이 좀 이게 더 일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개편이 돼서 일어난 일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래는요, 반죽을 하거나 어쩌거나 옷이라도 걸려서 빨려 들어가다 탁 가면 감제가 되고 기계가 스톱이 돼야 돼요. 이거는 만들 수 있어요.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자동 제어 전문가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건데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회사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그 노사위원장으로 제가 대기업에서 방위산업체에서 직접 일을 해봤기 때문에, 책임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 부분입니다. 회사는 타격이 엄청날 수 있어요. 전에도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이래서 빵이 잘 안 팔리고 생산을 줄이고 우리 교회가 빵을 아주 조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에 삼립식품 그룹, SPC 그룹이 안전하고 평온하고 그 아름다운 운영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대표들, 책임자들, 회장이 뭘 알겠어요. 그 각 지역의 공장의 각 대표들이 정말 이걸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해이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장장이나 윗사람은 그 위험한 기계에 손도 안 댑니다.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지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소중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기도의 힘을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기도의 놀라운 힘을 알므로 더욱 기도하라고 하며 자신을 위해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오늘 부분이지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있는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를 다니던 바울이 갇혀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내인데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래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데 이 기도 부탁을, 이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고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에요. 골로새서가 그 옥중서신 빌립보서보다 조금 더 앞에 써진 걸로 이렇게 추측이 돼요.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어떻게 돼서요? 빌립보서에 보면 거기에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졌고 있음에 감사하다, 이런 감사 편지가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기도의 놀라운 힘은 전도의 문을 열게 한다라는 거죠. 사단은 반드시 이걸 또 방해하고 해방을 하지요. 자, 2절 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요. 기도를 힘쓰고는 모든 경우에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칫 우리들의 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세속화되어 갈 수밖에 없지요. 반대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며 영적으로 깨어있으므로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옳은 사람이 되지요. 기도를 항상 힘써야 하는 이유는 사단이 성도를 삼켜서 세상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사단의 삼키는 것은 시대를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시대에는 핍박으로 어떤 시대에는 평안한 것으로 하지요. 사단에게 삼키우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육적 사람이 되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이 육적 사단이 나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연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럽니다. 바울은 이걸 정말로 열심히 깨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힘쓰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함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저절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지요. 깨어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빠져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깨어있는 사람을 말하지요.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저 주님만 바라보니까 이 세상을 룰을 따라 사는 사람이면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강한 믿음의 표시이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간절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앞이 좀 막막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내가 로마 감옥 안에 있고 어떻게 여기 로마 안에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지?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 중에 하나이지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며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자, 3절 봐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나 지금 감옥에 있다. 나 복음 전하기 나는 매임을 당해 있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기 좀 기도해 달라. 뭐 어떤 분들은 주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올 수 석방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하겠지요. 바울은 그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달라 이러지요. 기도를 항상 힘쓰는 사람의 기도의 주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그냥 지나치고 그저 함께 어울리며 살면서도 전도의 문이 전혀 열리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사단이 우리를 막아서 전도의 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저 어울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사랑을 나타내고 봉사만 하면 된다. 그 기독교의 봉사단체 많지요. 근데 복음을 거기에 직접 전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므로 전도의 문을 열 기회를 없이 하고자 하는 사단의 계획에 잡혀 끌려가고 있는 게 너무 많지요. 봉사를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복음을 한참 열심히 전할 때 사람들이 봉사하고 어쩌고 저는 그랬어요. 그때 그거에서 뭐 할 건데, 그거 나눠서 뭐 할 건데, 복음을 전해? 복음이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지는 도구로서밖에 안 되지. 그런데 거기서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 빼버리면 뭐가 있어? 이렇게 제가 도전을 하기도 했었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에게 전도의 문이 열림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어야 하겠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요. 복음의 내용을 준비하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전주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왜? 제가 지금 다음 주까지 할게, 제가 22살에 전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생명의 말씀사에 갔는데 전도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 책자가 없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쓰고 사파를 그려서 만들었던 교재, 그 컴퓨터로 정리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걸 항상 예비해야 돼요. 5분짜리 준비해야 됩니다. 10분짜리 준비해야 되고 30분짜리 1시간짜리 3주에 걸쳐서 할 거, 4주에 걸쳐서 할 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준비해야 됩니다. 3주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교회 늘사랑교회에서 대부분 성경 공부 SCL 1권을 공부했습니다. 1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교회를 출석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1권 공부를 함께 할 것을 권하십시오. 1권을 가지고 한 주에 한 가지 진도를 나가면 3주 동안 복음을 통한 성경 공부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SCL 1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는 사단이 방해를 하지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20살에 설날은 우리 시골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배를 합니다. 모든 집에 들어가서 세배하고, 그러면 우리 시골 말로는 감주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나오면 서울에서는 식혜라 그러는데 그걸 한 사발 마시고 떡도 하나 주면 먹고 일하고 절하고 축복하고 축복받고 나가는 거예요. 야, 복음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서 살 때 단 한 번도 교회 나와라 예수님 믿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서울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첫 번 설날에 복음을 마음에 준비하고 5분 안에 설명하자 요약을 열심히 하고 집집마다 세배하면서 성경 한 구절표가 이야기하고 다 복음을 전하고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회방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집집마다 다 전했다는 걸 듣고 우리 동네 친척 장로님이 계세요. 그 집집마다 성경 들고 다니는 건 이단이야. 그 전병철이 그 이단일 거야. 분명해. 그 들으면 안 돼. 어떻게 장로가 최고의 해방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복음을 들었으면 믿고 교회 오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2년 뒤에 제가 방기반으로 시골 가서 그 교회에 같이 출석하며 중고등부 설교를 하니까 그때 저희 형님이 고대 과수석 우리 시골에서 천재라 그랬거든요.
저보고 니는 그 어려운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줄줄 알고 그걸 다 외우고 있냐, 뭐 한 189절 외우고 있는 걸 뭐 암송 뭐 말씀 안 보고 막 하는 걸 보더니 우리 동네에서 네가 최고 천재구나. 그분이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복음 전하는 거 보더니 놀래버린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방해하는 해방자가 돼서도 안 되고, 복음을 입을 닫고 전하지 않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복음을 위해 기도를 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복음을 위해 전도의 문이 열리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그리하면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게 한대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감옥에 바울인데 가서 뭘 이야기를 듣고 누구 아프다가 데려가 기도를 받으면 나와버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바울에게 들으러 가요. 바울에게 기도를 받으러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고 잠깐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구류 상태가 돼요. 어떤 집에 가택에 감금이 돼요. 거기는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고 그 가택 안에서는 자유로워요. 2차 구속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오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함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을 때 하나님은 로마 정부를 움직여서 특별히 이 일을 일으켜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왕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조종하시는 분이라 그랬지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역사는 현대에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복음을 위해 강구해 보십시오.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복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전도의 문이 나에게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자가 누구 있으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의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자꾸 안 열리면 금식이라고 해보세요. 기도를, 전도의 문을 위해서 금식도 해보고 하시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5절에서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전도도 해야 되는데, 그들과 온통 계속 어울려서 시간을 자꾸 허비하고 있다면 안 되죠. 어떤 봉사단체, 봉사만 열심히 하러 다녀서 외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고 봉사만 하고 있다면 외인을 향하여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는 걸 못하고 있는 거죠. 봉사만 하느라고.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을 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혜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의 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복음 전함의 요약을 위해서 정리하고 이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오락에 빠져서 오락만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축구에 빠져서 축구만 할 수도 있습니다. 고양시 기독교 고양시 목회자 축구 선교회가 있어요. 고목선이라고. 좀 놀란 게 이 목사님들하고 가까이 지내요. 저도 축구 좋아하니까. 이분들이 일주일에 3번 축구하더라고요. 저 놀랬어요. 제가 언제 전도해 그랬어요. 가서 축구하고 샤워하고 모여서 밥 먹고 놀고 일주일에 3번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 준비하고 언제 전도하지? 제가 사실 충격을 먹기도 했었는데 우리는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6,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봉사하는 데만 시간 다 쓰면 안 됩니다. 축구하는 데만 시간 다 쓰면 안 됩니다. 오락하는 데만 시간 다 쓰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 내 어떤 직업에 있는 그것만 함으로 복음 준비하는 것에 허술하게 해서도 안 되지요. 복음 전하는 걸 먼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이제 내가 내 하는 일에 지혜를 주시고 똑바로 보고 잘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이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저는 이걸 저인데서 직접 경험했어요. 저 방위산업체 근무자였어요. 말단 직원이고 생산부서의 조립 파트에 있었어요. 회사에서 제일 낮은 직급이에요.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하는 이런 걸 만들어서 가르치고 하는 그때예요. 그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분, 기술부장인데 회장님이 그분 지나가면 90도 절을 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당신이 이 회사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를 불러요. 너 개발부나 기술부나 너 원하는 부서, 너 원하는 자리 내가 앉혀줄게. 너 나하고 일하자 이래요. 여러분 그거 큰 기업에서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그랬어요. 왜? 너 잘하잖아. 사람들하고 의리도 좋고 난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개발부에 지원 근무를 갔는데 제가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일을 실수 없이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계를 개발하는데 다 설계를 잘했어요. 개발자 도면을 잘 그리고. 근데 고정시키는 한 방식에서 이 기계가 동작이 안 되게 하는 고정 방식이 나왔어요. 우리 집사람 외삼촌이 그 책임자예요. 제가 보니까 잘못됐어요. 그 부장님이 오시길래 부장님이 고정 방식 잘못됐는데요. 이러면 전류 검출이 안 되잖아요. 전병철 너가 봤어 그래. 내 눈으로 내가 보지 뭐 누가 봐요 이걸. 이 사람은 놀란 거예요. 생산부 직원이 기계 잘 만든다 그래서 데려왔더니 이 기술적인 핵심을 봤어? 그걸 한눈에? 그리고 그 기계가 보통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걸려요. 일주일 만에 개발이 완성되고 미국에서 기술자들이 촬영자들이 6명, 7명 팀이 돼가 카메라 둘러매고 와가 촬영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를 데리고 가려고. 저 전도하는데 열심히 하고 앉아가지고 손으로 전도 성경 공부 교재 쓰고 사파 그려놓고 이거 열심히 준비. 오늘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요 어제 밤 12시 40분까지 PPT 만들었어요. 성경 공부 교재 월요일부터 계속 해가지고 만들고 수정하고 또 보고 그렇게 계속 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부분을 보게 하셨고 그것이 그 부장이 볼 때는 놀라운 사람으로 보였고 사람들에게 의리 있게 그게 대해서 가는데 노사위원장이고 이야 얘 멋지다. 얘 내인데 데리고 오면 최고겠다. 왜냐하면 그때 방위산업체라 서울대 공대 출신도 하고 있다가 끝나면 곧바로 가버리고 자기에게 배신을 많이 때렸는데 기술을 가르쳐줬는데 저 같은 믿음 안에서 충성된 사람이면 자기를 배반하지 않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나 데리고 있겠다고. 저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미안한데 나 이 회사 떠나야 됩니다. 서울로 가야 됩니다. 이러고 작은 데로 갔지만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기회를 놀라운 기회를 제가 이걸 그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발단 직원 조립부서에 있는데 어떻게 개발부나 기술부에 네 원하는 자리, 네 원하는 부서 어디든지 말만 해. 너 세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과연 제 주변에 아무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로마 감옥의 총책임자, 그들의 법원장 누구를 통해서 역사에서 바울을 가택연금으로 바꾸듯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신 거지요. 사람을 마음을
바꾸는 그거예요. 우리는요, 세월을 아끼고 이렇게 해요. 6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세월을 아끼고 봉사하는 데만 시간 놔두지 말고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면 마땅히 대답할 각 사람에게 이걸 알리라 그래요. 듣는 사람들에게 의리를 끼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영적이거나 혹은 올바른 삶에 대하여 물어올 거고, 그럴 때에 대답할 것을 대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으면 되지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자칫 그러면 기독교인이 다 그래? 기독교가 다 그래?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말을 정중하게 위해서 잘하고 외인을 향하여 지혜로운 세월을 아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요.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어들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말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상 가운데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가지 않는 사람으로 잊지 말아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전부 믿지 않는 친구들인데 내 식사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좀 어떨까? 잠깐만 나 기도해야 돼. 조용. 저는 친구들하고 모여도 그렇게 말해요. 잠깐만 가만히 있어. 기도해요 저는. 그럼 애들이 다 조용해져요. 이제 제 동창들, 제 친구들은 저 만나면 야야 쟤 왔다. 그럼 제가 가면 저인데 맞춰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제가 항상 표현하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은 그래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저를 이제는 잘 알죠. 그분들은 야 저보다 나이 훨씬 많은 분이 전병철이 앞에서 말씀에서 빗나간 거 말하면 마저 죽어. 큰일 난다. 너 조심해. 이래요. 다른 목사님들.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우리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표현들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또한 준비를 해야지요. 이 복음에 대한 연결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스님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고요. 보통 예수님 믿는데 스님 보면 복음 전할 생각 안 하지요. 제가 스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스님이 반응이 좋았어요. 저 21살 때 착각했지요. 하나님이 나를 스님들한테 복음 전하라고 나 불렀나? 그럼 나 전국을 돌면서 절로 찾아가야 돼? 이 착각에 한 1년 살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불교의 핵심이 뭐지? 불교의 핵심 가르치면서 여기서 이걸 전도로 어떻게 연결시키지? 이걸 혼자 공부하고 정리했어요. 그래서 저는 스님들에게 복음 전할 원리를 잘 압니다. 왜? 제가 이걸 1년간 준비해 봤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분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할까? 우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은혜의 길을 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성도들끼리도 재미있게 대화하고 해야지요. 그러나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한마디씩 하라는 겁니다. 소금은 많이 치는 게 아니지요. 음식을 하면서 조금만 치면 간이 맞지요. 모든 대화를 은혜의 것들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적당히 간 맞게 그렇게 말해라. 온통 복음만 가지고 막 하지 말고 거기에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거기에 틈이 딱 나면 거기에 은혜의 소금을 살짝 뿌려줘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만일 성도라고 하면서 그 대화가 믿지 않는 자와 다를 것이 전혀 없다면 무엇으로 성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가 뭐 저런가 똑같네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은혜의 말들이 있으므로 부패에 빠지지 않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가지게 한다면 마음속으로부터 과연 성도라서 다르구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 상담을 하고 싶어하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 사도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복음을 요약하고 그 핵심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 대화에서 연결시키는 이 지혜를 위해 기도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화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연결할 수가 있게 되는, 우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뭐 국어 잘해야 돼 이거 아닙니다. 말 잘해야 돼 이거 아닙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각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각 사람마다 추구하고 주장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대답할 걸 알게 해준대요. 어떻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외인을 향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고자 하고 기도하며, 우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됩니다. 신학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 주님은 희어져 주수하게 되었다는 주님의 표현이 있지요. 준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지 않는 그 외인을 향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고, 우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해서 각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비하는 우리 되어 내 주변의 사람에게 귀에 닿는 대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전도의 문을 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전도와 양육에 힘쓰는 자들과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 애쓰며 나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